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읽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종은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스피커로만 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네. 잘 만났습니다. 네. 저는 목사로서 항상 믿음에 대한 역설적이지만 의심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갖고 계신가? 때때로 목사의 마음속에 참 의심이 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살펴볼 때 저건 믿음이 아닌데 싶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다 끝날 거 아니거든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관리 분명하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신앙은 현상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고요. 철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고요.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관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정말 내가 과연 현상만 붙잡고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오늘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이건 믿음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확실한 만남이라고 정했는데 제목을 몇 번 변경했어요. 꼭 한 번 만나야 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주제는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만남이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남이니까 물론 체험이 되겠죠. 경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관계,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판단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도 판단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다른 교인들 한번 만나서 판단해 보십시오. 저게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허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오늘 그 정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대개 만나면은 일반적인 만남이 있고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일반적인 만남은 그저 사업 관계나 또 직장 동료나 또 학교 동창이나 이런 이해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그런 만남을 일반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은 뭐 혈연, 그 다음에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이런 관계는 특별한 관계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만남이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서 혹은 잘못 만나서 잘 되거나 망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서 혹은 아내를 잘 만나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로운 만남이 있고 일평생에 해로운 만남도 있어요. 꼭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만남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건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인간이 만나야 될 대상이 꼭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노래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18번을 만들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정보를 만나기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꼭 만나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뻔한 얘기 같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만남이라고 하는 말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난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살아있어야 만나지. 그렇죠? 또 하나는 인격적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소통해야 되니까요. 물건하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짐승하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인격적이어야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눈 벌겋게 뜨고 하나님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판단하신다. 하나님 행동하신다. 이거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전 설교 다 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털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라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골라낼 수 있을까? 나부터도 털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근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걸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성경은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때에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2%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잘 쫓아오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소통하려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 창조주 말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공간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면 그야말로 극진하게 그지없어요. 일일이 살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홀로 독서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주시기도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천지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런 거창한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셨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이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소통만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최대의 기대가 어그러지고 만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데가 고장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는 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은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지켜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고 말아요. 인류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고 죄악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속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그 속에 있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범죄한 이후의 인간이에요. 살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깜깜하게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여기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들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스위치가 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절대로 영적인 불이 켜져서는 그 짓거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짓인데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거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신앙은 현상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 달래고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뭔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절대자를 상념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나 다잡고자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가 죽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인류에게, 이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를 주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시도록 그런 역사들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슨 엄청난 거창한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관계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어지는구나.
그리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드디어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성경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란 얘기예요. 복잡합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쉽고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소홀히 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버리고 그냥 그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요. 별로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 같은 가짜 신앙을 달래주는 거예요. 빈일이 교회에서는 절대 안 달래줘요. 직선적으로 공격할 거거든요. 잘못 믿으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목사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해요. 아주 작은 교인들이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신앙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 안에 복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통제해요? 계시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 계시거나 불순종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 신앙은 현상이 아니에요. 관계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열매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괴로운데요? 주님이 괴로운데요? 어떻게 그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고 뻔뻔하게 찬송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을 정말 모셨다면 그 짓거리 그대로 하고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저는 오늘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냐, 의지냐, 관계냐.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자, 이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묘하게 이런 방법을 동원하셨을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거. 이 과학보다도 정밀한 방법이에요. 아유, 왜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어요. 소통의 장애물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걸어서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걸 의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 내게 오세요. 주인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감정이 아니에요. 계시지요? 아멘입니까? 상식적인 말씀 대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과 믿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겠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자. 신앙은 뭐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죄를 즐겁게 저지를 수 있겠어요? 여기 무슨 어두운 곳에 가서도 떳떳하게, 여기 어두운 곳에 가서 떳떳하게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가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가봅시다. 안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불순종하거나 예수님 모셨지만 완전히 왕따시켜서 소외시켜 버렸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큰일 날 일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바로 이 사람에게는 끊어졌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탕자의 비유가 괜히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 그죠? 오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죠. 마치 그 같은 사건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죄의 구속에서 자유가 있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만 주님 모시고 있고 디스코장 갈 때는 예수님 잠깐 여기 계셔요. 잠깐 있어봐요. 나 좀 한 번 좀 흔들고 오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도할 때만 예수님 계시고 경마장에 가고 빠찡고 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곤란하네. 조금 계세요. 여기 기다리세요. 그리고 혼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 이걸 같이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거란 얘기예요.
아실 때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말이야 기분 좋고, 조금 됐다 싶으면 도대체 목에 기부스를 하고 말이야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흔들어대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다시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아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든든하는 것입니까? 절대자를 그냥 숭배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 만날 때도 중학교 2학년 때 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전에는 나 예수 몰랐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두드러 패니까 교회 나갔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실제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저질러 저 순종하면서 우리 엄마 말 잘 듣고 그러고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라도 주님의 통제를 받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떡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는 거죠. 내가 부지불식간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오판할 때도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지없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내가 모를 때는 몰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각되는 순간은 나는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거나 주님이 내 안에 없거나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열매는 없어요. 주님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살아버리죠. 적당하게 평행선을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불러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온탕과 냉탕 오가면서 회색지대에서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언제나 신앙은 밀도 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하죠. 특별히 구원신앙은 밀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밀도 있게 구원신앙은 관리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몰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기회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는 가장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언제 믿었든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몇 사람만 은혜 받았나 보네. 아멘 합시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꼭 만나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신앙은 꼭 기독교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은 어디서든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격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소통이 생겨야 돼요. 뭔가 주님의 우리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시되면 신앙 아니에요. 타락한 것이거나, 타락해도 문제가 있고 신앙이 아닌 건 더 문제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확인하세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의지 따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통제하시면 주님 통제에 반응하고 있는 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명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모니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전혀 몰랐지. 하나님과 주님과 그 사이에서 그 같은 이벤트,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까마득히 몰랐겠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제사의 국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전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를 충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햇빛보다도 강렬한 빛을 그에게 쏘여버리고요, 누구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큰 소리 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사울아! 놀라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아! 그래서 여러분들 애 떨어질까 봐서 제가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해?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꾸로 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엔카운팅 하는 순간입니다. 만난 거예요. 부정하던 분을 만난 거예요. 아니, 부정하고 싶었던 분을 만난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분이 살아계시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때부터 믿음이에요. 이때부터 믿음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식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쳐주질 않아요. 그건 교회에 온 거예요. 아직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예수님의 표정을 살피게 돼요. 예수님의 감정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 이 순간이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계신 곳에 쑥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같은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과 만나는 그런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전혀
본격적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간되는 책에 신앙고백 점검이에요. 칭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칭의 구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건강한 나무가 있으면 건강한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은 힘들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관계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대로 가면 플라시보예요. 위약을 먹은 것처럼 믿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잘 믿는 것처럼 해놓고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더 이상 그는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삶,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다면, 예수님 안에서 많이 배웠다면 그거 여러분 세상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화만을 위해서 그 배운 거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은사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은요, 인기와 명예는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거 가지고 뻗떡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은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많이 가졌다면 많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적게 가졌다면 그만큼 적게 사명 감당할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분명하게 관계를 살피고 계산하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가 만난 예수님이 빅 뉴스가 되고 최대 뉴스가 되죠. 그래서 그는 복음만을 전해요.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큰일 났던 거예요. 큰일 났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엄청난 중상을 입은 상태로, 엄청나게 인간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끊어진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고 믿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을 위해서 살진 못해도 그리스도적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헤롯 대왕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 그는 그의 다메섹에서 만난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모를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면서 로마까지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만남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오래 믿은 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 오래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오래 다니면 교회 직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통제를 전인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요, 여기에 자유가 있고요, 여기에 평화도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데도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복종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느낀다면 겁나야 돼요. 이거 두려워져야 돼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믿음이 정말 없었구나.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정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죠. 구하십시오. 잠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진정 계시고 주님의 통제를 내가 정말 받고 있는지, 거룩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명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교인들이 많은데 가짜 교인도 많고요. 교회는 교인 떨어질까 봐서 큰 소리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달래주고 있습니다. 빛내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진정한 믿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내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남은 인생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